여러분, 수요일 저녁 성경숲 오솔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주의 재림과 세상 끝에 있을 사건들에 관한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을 살피면서 주의 오심을 성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나오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세에 사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들려주신 내용 살피면서 저희들이 힘도 얻고 또 격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7절 말씀까지는 그 배경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지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BC 520년부터 BC 516년까지 만 4년 동안 힘써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또 예수님 탄생할 때에 그 당시 대왕이었던 헤롯이 다시 멋있게 증축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 마음에 들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 환심을 사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멋지게 꾸몄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 미석, 멋진 돌멩이로 미석으로 꾸몄습니다. 또 헌물로 꾸몄습니다. 이걸 누가 말했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이지요. 너희의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드리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게 잘 짓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훌륭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모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리라. 어느 정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AD 70년경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 또는 티토 장군이라고도 그럽니다. 나중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그 사람이 AD 70년경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그래서 함락을 시킵니다. 그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참 비참하게 그렇게 망하고 말았지요. 그때의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로마 군인들 사이에 소문나기를 그 돌멩이 사이에 비싼 금붙이 같은 거를 숨겼다. 그런 소문이 돌아서 일부러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도록 다 들춰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언하신 말씀은 그냥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6절은 바로 AD 70년경 로마의 티토 장군 또는 타이토스 장군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7절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떤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초점이 AD 70년경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함락, 티토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성의 함락, 또 예루살렘 주민들이 당할 무서운 환난, 이걸 우리에게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 말합니까? AD 70년경을 말합니다.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때에 AD 70년경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뿐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릴 그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우리 빗나가서 우리 살펴볼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똑같은 내용의 그와 같은 평용구가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옵니다. 24장에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각기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이제 강조점이 달라요. 강조점 약간 차이가 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AD 70년경에 있을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마태복음 24장은 초점이 약간 다릅니다. 그걸 먼저 살펴보고 우리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을 구경시켜 드리는 거예요. 보이려고 나왔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참 그 헤롯 대왕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냥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개축을 했다고 칭찬에 자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누가복음 21장 6절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주님께서 들려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저렇게 자랑하고 멋있다고 칭찬하는 저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날이 올 거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올 거야. 주님 말씀해 주셨지요. 근데 이제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이건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요.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제자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에 이런 일은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의 임하심과 그랬어요. 주님의 임하심, 주님의 재림을 말하지요. 세상 끝에는 세상 끝들, 첫째는 예루살렘의 멸망,
두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 세 번째로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서는 AD 70년경에 이루어진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 거기에 초점을 두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물론 그것 포함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을 포함해서 주님의 재림과 또 세상 끝에, 그러니까 뭡니까? 내용이 세 가지가 되는 거지요.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과 주님의 재림, 또 세상 끝에 말세에 있을 징조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그 강조점은 다르지만 여러분들 이걸 말씀 통해서 보면 무엇을 말합니까? 제자들의 관심,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 금방 이제 코앞에 닥칠 일이에요. 몇 년 후에 되어질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크게 보이고 누가복음 기자는 이걸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그와 함께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까지 함께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사실은 요 세 가지 답변이 함께 어우러진 그와 같은 답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 무엇?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 두 번째 무엇?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세 번째 무엇? 세상 끝에 있을 사건들. 이거에 대한 징조를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고 주님께서 답변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때에 따르지 말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함락 당할 때에 그때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요세푸스 유대인인데 당시 상황을 아주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을 해 주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그 내용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21장 읽으면서 우리가 자칫 마음가짐을 잘못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두려운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또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으리라. 뭐 이런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두려워하기 쉬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21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물론 내용으로는 두려운 말씀이지요. 난리의 소문,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는 전쟁의 그런 소문들, 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 기근은 굶주림을 말합니다. 굶주림 무섭지요. 온역, 전염병을 말합니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 이런 것들이 있으리라. 두렵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 가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또 더군다나 우리가 관심 쓰는 것은 누가복음 21장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그랬어요. 예,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이 핍박당한다 그러는데 두렵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두렵지요. 겁나지요. 예,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실 때에는 미리 알아두라 경고하신 말씀이면서 미리 알아두고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할 테니까 너희 어떻게 하라 대책을 강구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시겠구나.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로구나. 이게 증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백성 됐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지요. 증거라고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변명할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왜 그래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누가?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제는 무엇을 말합니까? 말하는 걸 말합니다. 말할 걸 주시리라. 지혜를 주시리라. 구제와 지혜, 말재주와 지혜를 주시리라. 무슨 말을 할지를 알려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믿고 늘 주님 안에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족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죽느냐? 죽을 사람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들이 죽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보내주신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예, 좋은 지도자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주실 텐데 그 지도자들이 열심으로 주의 백성들을 잘 훈련하고 양육하고 보호하다가 자기들은 사명 다 마치고 깨끗하게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그걸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따라해 보세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믿으시나요? 여러분들, 말세에 물론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러나 겁먹지 말라고 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 끝까지 지키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19절 말씀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구원함을 얻는 걸 말합니다.
승리를 얻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종말론 연구하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겁나기 쉬운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크다고 하는 것, 또 우리가 들어갈 나라가 엄청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받는 환난이나 핍박은 잠깐이지만 3년 반이에요. 잠깐이지만 우리가 받을 영광이 훨씬 더 아름답고 큽니다. 영원한 승리,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걸 소망하면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믿으면서 여러분들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복을 합니다.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